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니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번 출애굽기 전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20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본래 선한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완악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누가복음 13장,
욥기 28장,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리석음과 지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10장에는 두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만 읽었지만 21절 이하에 보시면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전에 출애굽기를 전하면서 새벽에 전했지만 첫 번째 피 재앙이죠.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악질 재앙, 여섯 번째 독종 재앙,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읽진 않았지만 흑암 재앙, 출애굽기 10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최첨단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든지 군사력이든지 정치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도 역사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죠. 현대 과학으로 보아도 이 피라미드 건축은 참 신비롭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애굽이 뛰어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 바로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 당시 애굽은 다신국가였습니다. 다신국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국가죠. 그리고 모든 게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도 신이고, 그 다음에 나일강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것은 신들이라고 믿는 것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존재들은 가짜다, 허상이다, 허구다, 이것을 드러내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바로는요, 그 당시 최고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아들이 누군가? 바로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를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바로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이다. 매우 어리석은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리석음이 정의가 되어지는데 어리석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은 자기도 망하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망하고, 오늘 본문 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7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된 겁니다. 애굽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도 망했고 그리고 애굽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동시에 애굽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악하고 어리석으니 그 결과 자기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집안도 그렇습니다. 가장은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죽으면 가장은 그 집안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한 국가든지 한 가정이든지 리더가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표가 있습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있지만은 부목사는 절대로 대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살아야 교회 성도들이 삽니다.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기가 죽어 있고 담임 목사가 힘이 빠져 있고 그럼 설교가 되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풀이 죽고 함께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가정도 가장에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살아야 그 나라의 국민도 살게 되어지고 3월 9일에는 앞으로 우리 5년을 이끌어갈 이 땅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야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을 하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아주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 되어졌고 만약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친러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그 접경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제 친러 세력하고 반러 세력 간에 끊임없는 이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반러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나이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고 보니까는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반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러시아와의 이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끊임없이 러시아를 자극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 러시아의 국경에 인접한 그 지역에 군사시설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러시아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수백 명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게 되어지고 한 나라의 국가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가, 한 나라의 국가가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대통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이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피재앙으로 시작해서 7번째 우박재앙을 거치면서 그 재앙 앞에 바로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죠.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 땅이 망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8장에 있는 출애굽기 이 10장에 있는 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보세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망했는데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낮과 밤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아침이 되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메뚜기를 온 땅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해서 땅이 새카맣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시면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시지만은 이대로 될 것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애굽에 그나마 남겨진 식물들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애굽이 완전히 토초화된 것이죠. 자, 그러자 16절, 17절 보시면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자신을 용서하고 이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20절 보시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의 어리석음입니다. 애굽이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소망 없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다. 바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태양의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22절 보시면은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지요. 지혜로워야 되죠.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지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리석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는 모세를 불러 양과 소만 남기고 어린 것들은 같이 가라. 가다. 그러나 좋다. 그러나 양과 소는 남기고 가라. 이것은 교묘한 바로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리석은 바로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끝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두려고 하는 바로의 꼼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요, 매우 악하고 매우 교만하고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온 애굽 땅이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은요,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체인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죠? 바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로가 망했잖아요. 애굽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리석으면 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처럼 망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 암탉이 34절입니다. 암탉이 마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리석음인 것이고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해 동안 귀신을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리석은 회당장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대요.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이게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행한 여인을 병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화를 내어서 분을 내어서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안식일에 그저 병을 고쳤다. 그 종교적 형식에 매어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쳤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무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을 심어놓는 이 어리석은 회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 그러면 어리석음의 반대가 무엇인가? 어리석음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렇죠? 지혜.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경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어리석었습니다. 회당장도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 품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보여줬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의 반대는 무엇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욥기 28장 28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바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이에요. 명철, 지혜.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는 뭐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 지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악하여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규율에 매여서 예수님을 정죄하죠. 무리를 선동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회당장이 보여준 어리석음이죠. 지혜는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편안하게 좀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사람.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유익을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생활 속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게 함정이죠. 나만 생각하면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지혜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나 지식이나 실력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잡으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 어떻게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라.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품위 있게 돼요. 그리고 질서 있게 되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격이, 말씀에는 은혜가, 기도에는 응답이, 찬양에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오래전 엔게디 광야 황무지 동굴에서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리석음이 무엇이며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처럼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고집대로, 나의 완악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임을 깨달아 압니다.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악한지, 나도 망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악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임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주님,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 안의 죄성들, 우리 안의 육체의 정욕들, 우리 안의 모든 악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일들을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에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1,000번째 드려지는 귀한 손길 김혜영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재물이 부흥을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성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순용 집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매일매일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시는 모든 기도 하나님은 선하게 들으시고 또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